안녕하세요. 2019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어가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장마가 끝나갈 무렵인데 마른 장마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끝자락에 와서 엊그제부터 비가 내리는데 제법 많이 내려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고 또 오늘 또 비가 오고 또 아마 내일까지는 그 장마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땡볕 불볕 더위가 될 거라고 하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더운 것도 힘들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후덥지근하면서 습도가 높은 이것도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죠. 몸이 힘든 상황인데 잘 이겨내시고요. 또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습도가 높아서 축축하지만 그래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 이게 자꾸 뭐 어디에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고 활동을 안 하면 몸은 점점 더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활동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에 이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몇만 년 전에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처럼 말하는 그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먼저 서론에다가 딱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는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도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도 태양도 공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 아닙니다. 아메바가 어떻게 되고 원숭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학설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화론이라는 게 그것을 신앙으로 신봉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까지 다 창조하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라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명령을 하고 맡겼는데, 선악과 문제에 의해서 한 번도 다스려 보지 못하고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미혹당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은 멋진 이 작품을 뱀의 미혹으로 상실한 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쫓겨난 그리고 상실한 이것을 다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이끌어 올리시는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구약에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끄셔서 다시금 이제 완성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데 창세기 1, 2, 3장이 그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역사라면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20장, 21장, 22장은 회복하는 복락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다스리라고 한 말씀을 한 번도 아직도 인간이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 다스림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20장 1절부터 6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왕노릇하는 왕권이 있는 그 왕권 자체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끝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록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계시록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야 그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담 때 상실한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금 회복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처음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계시록에서는 재창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깔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미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그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약속이 약속으로 있기 위해서는 시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화목제물이라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선악과 문제, 뱀에게 미혹당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단절되어졌는데 이 단절되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그래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화목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살려놓으면 뭐예요? 도로 죄 짓고 죄인이 된다면 살려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하고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대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8절 뒤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단절되어진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이 주어졌어요.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맴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화목이 있어야 돼요. 화목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던 곳에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화목해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화목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죠.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그것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셨다.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좀 더 진행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역할을 해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이겁니다.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부르신 분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찮은 것에 자존심 내걸고 싸우지 말고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차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면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직분을 우리가 잘 수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시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아들로 또는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 부여해 주시는 권세가 왕권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못한 일 계시록에서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이거예요. 다스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이 다스리라고 했으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라고 했는데 못 다스렸잖아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 안에서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